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68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바른 책임감의 특징, 바른 책임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른 책임감과 바르지 못한 책임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책임감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다. 성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여호수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른 책임감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책임감은 어떤 것이죠? 바르지 못한 책임감은 반드시 자기 과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죽을지언정 하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고백하면 되는데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책임감에는 뭐가 있느냐?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양,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양, 반드시 현실에 대하여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 과장이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과장해서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서 우리는 바른 책임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책임감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4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1절에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 라압입니다. 식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젠 식량을 가나안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아껴 먹었는데 결국 떨어졌습니다. 2절에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3절 유다가 현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현실은 뭡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엄히 경고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훈계하고 훈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반복해서 훈계하고 훈계해서 말하기를 아우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아버지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는 4절 보세요. 그 아우를 전에는 요셉이 죽었을 때는 당신의 아들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그랬는데 이번에 4절 보시면 이번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를 보살피고 돌보고 아우를 지키는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우, 이 아우를 잘 데리고 갔다가 잘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 모두 공통의 책임입니다. 저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른 책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동의 책임이니까 내가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동생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동생을 잘 데리고 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다 하되 못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아우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5절에 다시 말합니다.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 대신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얼굴 판님입니다.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서질 못합니다. 아예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반드시 아우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우를 데려가야 되는 이 상황에 6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잃었던 상처가 다시 떠올라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막내가 있다고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때 7절 보세요. 그때 명확하게 다시 현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말하려고 일부러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7절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그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고,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거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건 공동의 책임입니다 고백하고, 두 번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막내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양식으로 다시 살게 될 거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 막내를 보내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분명한 대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이 유다가 9절에 내가 동생에 대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아랍입니다. 보증, 약속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큰아들인 루벤도 했습니다. 근데 루벤은 그 담보를 자기로 하지 않고 두 아들을 담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고, 그리고 죽이라는 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하는 것이 조금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영원히 죄를 짓고 제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을 죄와 연결 지은 것은, 이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이 동생을 데리고 오는 일을 제게 맡기셨고,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책임감을 가진 모습입니다. 바른 책임감과 바르지 못한 책임감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책임감에는 항상 과장과 과시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과장하고 과시하는 마음과 태도가 분명히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책임감에는 과장과 과시가 없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니까 제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이제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분명히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했을 겁니다. 지붕 뜯는 거 이거 내가 책임질게. 뜯자.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한 손해, 이 일에 대한 여러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일단 우리 친구부터 살리자. 그랬을 친구가 분명히 한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붕을 뜯었을 겁니다. 이거 공동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나한테 맡기셨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바른 책임감을 고백하고 바른 책임감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그 책임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책임에 대하여 이제는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책임에 대하여 주여 저희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로 믿고 피하지 않는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과장하고 과시하려는 어리석음이 있거든. 오늘 뿌리채 뽑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